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7월을 새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7월은 절기의 달이라 그렇게도 지키는데, 이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이제 뚜뚜뚜하고 나팔절이죠. 그러면은 흩어졌던 4개월 동안 흩어졌던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성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팔절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죠. 그때 다 천하만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에 뭘 하느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하루를 대속죄일로 이제 지킵니다. 이 하루를. 그리고 이제 7월 15일에부터 한 주간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절기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정말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염키퍼라 그럽니다. 이 하루를 지키는. 매일매일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7월 10일만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날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는 1년 내내 들어가지 못하다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휘장을 젖히고 그곳에 들어가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날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 말로는 염 키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염이라는 것은 데이, 날이라는 말이고, 키퍼란 말은 카바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제 카바, 우리 영어로도 카바,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 이제 그런 날이에요. 그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인데 8대 절기에 대해서 23장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에도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0일 그날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 가서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오늘 16장은 레위기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 더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참 놀라운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성탄의 날 맞이해서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레위기 16장을 묵상한다는 것도 상당히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나타나셨으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여기 아론 대제사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 아론은 연약해서
자기를 위하여 죄를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십자에서 흘린 피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처럼 이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아할 때 약혼녀가 배가 점점 불러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안 그러면 요셉 이걸 밝히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부정한 여인으로. 그래서 가만히 해결하려고 할 때에 헤어지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탄절이야말로 죄 설교해야 돼요. 회개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정서상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만이라도 성탄의 참 의미를 레위기 16장 대속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은 한마디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이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세세하게 다루면 좋겠지만 우리 세 가지로 크게 내용을 분해하면서 우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 준비 단계, 그리고 11절에서 오늘 28절까지는 제사, 속죄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서 34절 종합적으로 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첨언이죠. 오늘 여기 1절에서 10절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단계를 보면은 먼저 경고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봐라. 잘못된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를 피우다가 향을 피우다 그가 죽지 않았느냐. 아무나 또 어느 때나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 특별히 지성소는 못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러면서 준비케 합니다. 경고를 하고. 그래서 제사장 아론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법궤가 있는 그 제사장 옷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몸을 씻고 세마포옷을 입어라. 흰 세마포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이죠. 그리고 먼저 제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물을.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 그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회종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게 해요. 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 순염소 2마리, 그리고 그 번제를 위해서 또 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를 하는데 이 두 염소를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게 해서 이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를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그걸 광야로 내보내게 하는 위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두 염소를 이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하기도 하고 또 옷도 세마포스로 갈아입고 속죄제물, 속죄를 위한 제물, 또 번제를 위한 제물, 또 대상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게 하고 그걸 제비 뽑아가지고 따로 구별해 놓고 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제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까지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버지 준비가 나옵니다. 미리 다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구원자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구약은 모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상징으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다 준비케 하잖아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때문에 인간의 역사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4,000년으로 보는데 4,000년을 준비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냥 처녀의 몸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을 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컬을 그분을 벌써 다 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5대 제사 우리 배웠죠? 이건 다 예배잖아요. 아무런 개념 없이, 감사 없이, 은혜 없이, 회개 없이 그냥 덜렁덜렁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 예배도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로 준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참 연보는 어떤 연보냐? 준비하는 연보. 그래야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툭 보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하세요.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고 가담사 제목을 쓸 때 벌써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헌금 주면서 그냥 돈을 턱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봉투에 툭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쓱 넣는 게 아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매사에 성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오늘 28절에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립니다.
3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2단계는 뭐냐?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번제입니다. 대상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려요. 준비한 거 그대로 이제 다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내면서 드리는 거죠. 자, 세 가지. 자, 11절에서 28절까지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세 번째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 자, 11절에서 14절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입니다.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준비한 수송아지를 번제단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성소를 거쳐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는 죽이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갈 때 향을 피웁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댕겨다가 그 다음에 성소의 향로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가서 거기다 향을 피워요. 그럼 향연이 좌득 향냄새와 더불어서 연기가 가득할 때에 그 스물스물 들어가서 그 향연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속죄소를 덮어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야 사망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속죄를 위해서 잡은 수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드디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뚜껑이 있어요. 그게 멀시시라고 자비의 자리, 속죄소,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 앞에다가 동쪽을 향해, 동쪽을 향해서 전면을 말합니다. 피를 7번 이제 뿌리고 또 법궤 위에다가 뿌리고, 그럴 때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두 십계명이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그건 정죄하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릴 때에 그 속죄소, 그 뚜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과 죄로 가려진 자, 덮어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이 아론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백성 자기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가 여자겠어 그래요. 그러나 죄인이라서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죄를 속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15절에서 여기 22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뭐가 준비되었죠? 아까 제비 뽑아 넣으라 그랬잖아요. 뭐죠? 염소 2마리.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 순염소 1마리를 죽여가지고 백성을 위한 죄를 사하는데, 이것도 이 피를 가지고 동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죄를 속합니다. 그때 성소 기구에 다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1마리는 아론이 대표해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가 그곳에 백성들의 모든 죄가, 아론부터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마리는 어디로 가느냐? 저 무인지경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염소,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 사라지는 염소. 그러니까는 그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는 뚜벅뚜벅 걸어서 저기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하고, 미가서 7장 19절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사야 43장 25절 등지에 보면 죄를 기억도 안 한다. 할렐루야.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렸다. 그걸 위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 대장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다, 한 마리는 속죄의 피를 흘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멀리 해버려 치워버리는 그 아사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문 밖으로, 완전히 진영 밖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끝도 없이 걸어가다가 사라져버리는 완전 제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아사셀 염소가 되신 주님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23절에서 28절에 세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자,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드렸어요. 속죄 제사. 그 다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 제사는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번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23절에 회목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대상 옷을 입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하고, 번트 오퍼링이 있죠. 그리고 백성의 번제를 위하여 번제하고, 우리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나온 레위기 1장이 바로 뭐예요? 번제요. 이 번제는 불로 똥까지 다 태워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는, 그게 바로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속죄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고, 속죄함을 받는 거라면, 속량함을 받는 거라면, 번제는 속죄함 받은 자가 모든 거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송두리째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해요. 번제.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속죄 제사라면은, 교훈을 얻는다면은,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은 번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연결고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속량을 받았느냐, 대상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믿음 의롭다를 받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까지가 이제 싸지고 보면은 이제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중요한 점. 그래서 속죄와 번제가 온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 29절에서 34절은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정결함을 받고 안식하라. 여기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자, 29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요? 괴롭게 해라. 30일에도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제 금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 수송아지와 그 순양과 순염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대속죄일에 저들은 톰에 좌우하면서 자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그 실상을 깨달으며, 죄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악이요 고통이라 그랬는데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자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가지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지당한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 악을 사랑하면 안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악을 싫어하고 악을 증오하고 악을 토해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건 미련한 자다, 교만한 자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미워하도록, 그래서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뭐냐?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순종할 때 거룩한 영이 우리 영의 본능이 되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의 정욕까지 복종시킬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15절에도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죄에 거하겠느냐? 죄 짓는 거하고 거하는 건 다르지만 죄를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육신을 핑계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걸 말.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죄를 미워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하지 말고 뭐 양심이 깨끗하다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뭐요? 정결하리라. 그것 때문에 속죄와 번제 제사가 들어진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이 대속죄야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은 대속죄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기록해 할지니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참된 안식.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안식은 샬롬이요, 평안이요, 하나님과 화목이요, 우리 간의 화목이요. 그래서 이 평강은요, 안식은 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참된 샬롬 왕 멜기세덱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속죄일 규례를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와 번제를 드리며 속량받은 자로 늘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삼일상에서 죄를 미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진정한 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 크리스마스 날에 대속죄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